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요나서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죠. 이 요나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고기야, 됐다. 그만 뱉어라. 뱉은 거예요. 느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요나는요,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보내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3일 밤낮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죠. 기도합니다. 철저히 회개를 한 거예요. 마침내 그가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간이 다 끝나자, 그 훈련의 기간이 다 끝나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고마 뱉어라. 뱉으신 거예요. 야, 물고기 뱉은 거예요. 뱉으신 게 아니라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은요, 요나를 선지자답게 만든 하나님의 훈련 장소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이 요나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깊은 수렁에까지 빠졌던 요나는요,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실패한 자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실수했다고 그 사람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고 또 넘어졌지만, 고꾸라졌지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3장 1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어제 많이 봤죠? 요나서 1장 말씀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1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요나에게 첫 번째 주어졌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똑같은 거예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일어나 가서 외쳐라. 똑같은 말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거역한 거죠. 반기를 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만 됐다. 너 포기한다. 선지자가 어떻게 나의 말을 순종하지 못하느냐. 너 말고도 사람들은 이렇게 줄 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세워 가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요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명하셨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쳐라. 똑같은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잖아요. 아버지는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회를 주고 또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죠. 자, 그런데 요나에게만 기회를 주셨을까요? 패역한 백성들 누가 있었습니까? 니느웨 백성들, 악독이 심해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그들이 행한 그 악독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들에게도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요나를 세워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왜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고자, 그들이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자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니느웨에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40일 동안 40일간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거야. 요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듯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선지자, 그런 요나 같은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도 사랑하시고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방 민족이었던 니느웨 백성, 악독이 심한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악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무리 약간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회를 주고 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한번 보실까요? 제자로서 특별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특별 은총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 훈련을 특별히 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 침을 막 뱉어가면서 나 진짜 모른다니까요, 퇴퇴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죠? 예수님 입장에선 큰 배신이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는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요, 우리의 기억 속에 실패자로 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위대한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로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실패자에서 위대한 사도로 변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어부로 돌아간 그 베드로에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를 다시 초청하고자, 다시 사명을 부여하고자 그를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의 사명이 있다. 너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어.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를 다시 기회를 주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가 실패자로 남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였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목사님, 저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어둡고 이 검은 영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지는 말아주세요. 여전히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완악하기도 하고 용납되어지지 않는 어떤 부분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가만히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나를 불러주셔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제가 요거를 안 지웠네요. 죄송합니다.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요,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순복음, 미국의 순복음 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1958년도에 어느 날 라이프 잡지에 소개된 기사 한 줄이 마음 가운데 와닿게 됩니다. 뉴욕에서 소아마비 소년을 7명의 청소년들이 칼로 살해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이 기사를 통해서 접한 거죠.
이 청소년 깽단이 소아마비 아이를, 그 연약하고 불쌍한 아이를 칼로 죽인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윌커슨 목사님은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뉴욕에 가서 그렇게 청소년, 문제를 겪고 있는 그 아이들 사랑으로 품어줘서 변화시켜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청소년 때에 마약 중독에 빠져서 이제 방황하는 그 아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뉴욕에 올라가서 선교 센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뉴욕의 거리거리를 돌아다니면서 10대 깽단, 마약 중독자들, 이런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할렘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약 환자, 술, 알코올 중독자, 깽단들이 막 거리에서 대낮부터 싸우고 술 마시고 고성방가를 부르고 살인, 마약, 동성애, 폭력 등 온갖 죄가 범람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이 선교센터가 500명의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극한 마약 중독에 빠져서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폐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의사들도 거절했던, 의사들도 포기했던 그런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마약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그 손에 십자가를 붙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십자가와 칼이라는 제목의 책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온갖 죄를 저지르는 저들, 세상은 버렸지만 주님은 그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윌커슨 목사님을 보내서 요나와 같이 그 처참한 상황에 있는 그 아이들을 구원하시고자 믿음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세상에 가능성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청소년들이었어요. 소망이 없었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가운데 정말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전히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는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늘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요나, 불순종한 요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요나 한 사람을 아끼셨고 악독이 가득한 그 니느웨를 아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아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이 아이들과 같이 세상에 처참한 사람, 니느웨처럼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의구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회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다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요나는요, 철저히 훈련을 받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풍랑이 덮치고 풍랑을 던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바다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 정말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잖아요.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다시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두 번째 명령에는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하나님 잠깐 제가 딴 길로 갔다가 쉬었다가 갈게요. 그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제는 정신 차린 거죠. 가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니느웨까지 약 700km의 먼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인가요? 하여튼 뭐 그 정도의 된 거리인데 먼 거리죠. 드디어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니느웨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방금 읽은 말씀해 보니까 이 니느웨는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니느웨 도성의 둘레는요 약 95km, 약 100km의 둘레를 갖고 있었다고 그러고요. 직경은 3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구는 12만 명. 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대도시였다는 거죠. 그가 가서 이 성읍에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자 보세요. 방금 3절 말씀에 보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루 동안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망할 거야, 꼴 좋다 이런 마음으로 정신 차린 상태로 간 것이 맞지만 목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증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딱 한 줄기의 그 말씀만 증거했던 거죠. 요나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는요 미사 여구를 써서 장황하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말 이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지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막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들을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딱 한 줄만 외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야. 이런 짧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줄의 말씀이요 니느웨 백성들의 양심에 엄청난 타격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은 그 니느웨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 그대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 짧은 메시지를 듣고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 단순한 한 줄기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한 줄기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우상 숭배 다른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대한 다른 신에 대한 그 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리고요 아수르는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또 그들은 당대 최고의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는요 변방의 촌뜨기예요. 그의 행색을 보면 꼬질꼬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소국 변방의 촌뜨기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이것은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 야 여기가 가면 어디라고 와. 그럼 니들 나라 잘 되고 있니? 우리보다 힘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루 동안만 다니며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이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마음을 찢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배를 입게 됩니다. 목자의 심정이 없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거예요. 이게 목자의 심정이 없는 그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막 간절한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이 막 열리게 되는 걸 우리가 꿈꾸잖아요. 근데 대충 이렇게 던져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는데 그들이 마음을 연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성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림을 줘서 영적인 대수술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회개에 합당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금식을 통해 스스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깊이 슬퍼하며 뉘우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악독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 말씀 앞에 심판을 두려워했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했던 거예요. 특히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왕도 듣게 됩니다. 왕도 요나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요나의 메시지로 인해 많은 백성이 회개하고 있다는 말을 누가 들어요? 왕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왕은요, 심판 40일 뒤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무슨 시덥지도 않은 그런 말을 누가 하는 거야? 응? 내 왕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 나라가 40일 뒤에 멸망한다고 그 근거 없는 유언비어 퍼뜨리는 그 요나 잡아와 사형, 당장 사형, 이렇게 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왕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반역자로 처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도 요나의 이 메시지를 깊이 받아들인 거예요.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게 됩니다. 왕의 권위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극도의 슬픔을 표시로 제위에 앉게 됩니다. 왕이 직접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을 통해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왕도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모든 자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수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요, 나라가 망하기 20년 전에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요, 그는 아모스를 반역자로 몰아서 쫓아내게 됩니다. 또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자 지하 감옥에 가두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왕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완악해서 정말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 므낫세는요, 이사야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므낫세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이게 되는 처참한 그런 행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행위를, 영적인 모습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니느웨 왕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자에게는 강력한 찔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완악하여서 길가와 같은 마음,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심겨질 공간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니느웨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나서 3장 7절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요 조서를 내립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날짜는 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않기를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그러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오늘날 보면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옷 입히잖아요. 겨울에 춥다고.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베옷을 입혔어요. 요나 시대에 그 왕이 야 짐승들에게까지 베옷을 입혀라 한 거예요. 왕은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명하였습니다. 왕은 그들이 입과 마음으로 악독을 뉘우치며 부르짖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도록 명합니까?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명합니다. 곧 실제적인 삶에서의 변화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명한 거예요. 니느웨 왕은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그 폭력을 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우리가 회개를 하고 또 악독을 그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혹여나 그 진노를 그치실 줄,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줄을 우리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느냐, 희망을 가지며 이런 선포를, 조서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왕과 니느웨 사람들의 그 반응,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어떤 모습에 반응하십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악독이 가득한 자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로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주님 앞에 맺으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니느웨를 심판하시려던 당초의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악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독한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여기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죄인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들도 나의 형상이다. 그들도 내 자녀다.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크신 분입니다. 악인이라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까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천국의 그런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한 목장에서 양을 치던 두 청년이 절도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판사는 이 두 청년에게 몇 년 동안 징역을 살도록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양을 훔쳤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두 청년에게 어떤 벌을 내리냐면 이마에 양을 훔친 죄로 S라는 글자를 새기게 합니다. 인두로 지져서 S라는 글자를 새기게 됩니다. 그럼 이마에 흉터가 남게 되는 거죠. 화상 때문에. 그 S라는 글자는요, 스틸링, 그러니까 도둑질하다. 예, 그 약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S를 보면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둑질을 해서 이마에 S자가 새겨진 사람이구나. 도둑질을 했구나. 예, 그렇게 그 자기의 어떤 죄를 돌아보라고 그 S자를 새기게 됩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을 평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형벌을 내린 거죠. 몇 년 후 형을 살고 이 두 청년이 추록하게 됩니다. 근데 한 청년은요, 이 수치스러운 마크를 붙이고 S자라는 글자를 가지고 평생 그 마을에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청년은요, 자기 이마에 새겨진 그 저주의 낙인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남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복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도둑질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거야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요, 그분의 죄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를 오히려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좀 더 시간이 흐르자 이제 마을 사람들은요, 그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청년은요,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존경받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지나갈 때에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소년 둘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야, 저 할아버지 이마에 S자가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 다른 친구가 대답합니다. 아, 할아버지 이마에 있는 S자는 세인트, 성자라는 그 글자의 첫 글자인지도 몰라. 그렇습니다. 그 S자가 도둑질했다라는 그 S로 시작되었는데 나중에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을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는 성자의 인생으로 바꿀 수가 있었다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거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말 이득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거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순종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라.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라.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새로운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더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수고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